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다시에겐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좀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부분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사흘길을 달려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함이었지요.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살기등등했던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항구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가장 빨리 출발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테네입니다. 비록 그리스 신화를 장식할 만큼의 잘 나가던 아덴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빼면 여전히 문학과 철학 또 문화와 예술의 명성은 로마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비록 최고의 전성기 때는 아니어도 여전히 아덴은 2000년 전 로마의 지성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할 정도로 동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을 헬라어로 교육받은 지성인 바울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할 때쯤, 그럴 때쯤에는 이 아덴에 나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아덴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격분하고 맙니다. 오늘 16절 17절에 그러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여기서 그들은 디모데와 실라를 말합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자신에게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바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바울이 격하게 분노했다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바울의 속에 있던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날의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화려한 대도시에 우뚝 솟은 거대한 건물들과 또 세련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수많은 인파, 잠시도 한가에 있지 않고 분주히 무언가를 하려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 시선을 빼앗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만 살았다가 서울에 올라갈 때 느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지하철을 타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쳐다봐도 시선이 그냥 다 빼앗기고 납니다. 제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학교를 제가 다닐 때 점심 시간에 이제 나가서 잠깐 이제 샌드위치를 먹을 때 보면 제가 이제 파크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을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구경만 하는데도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아덴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느낄 수 있었던 상황, 감정 혹은 그런 그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 시선을 빼앗기고도 충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시선뿐 아니라 마음도 온통 다 빼앗겨 어느새 동경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런 데서 좀 폼나게 살고 싶다. 저 사람들 속에 섞여 나도 뭔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저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얼마든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격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격하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무엇이 저들을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바울은 보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우상의 가득함,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향한 간절함,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의 심신인데 그래서 잠시라도 편안히 쉬고 싶을 법한데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또다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아덴에 주눅들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죄악과 우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격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가 되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보았던 우상의 도시 아덴과 지금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몇 개씩 저마다의 우상을 안고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만약 우리가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 같은 우상을 몇 개씩 끌어안고 그 우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인 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격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신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격분하였고요. 그 결과 사람들과 예수와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였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논쟁의 형식을 빌려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지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지식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 대한 격분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 우리는 종종 그의 전도의 유일한 실패의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곳 아덴에서 소위 말하면 철학적인 지식으로 전도를 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한때 청년 때도 그렇고 초창기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는 실패와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덴에서의 바울 전도가 실패로 끝났던 것일까요? 그의 소모적인 논쟁을 통한 복음 증거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볼 시간이 있겠지만 적어도 아덴을 떠나는 순간에 이곳 아덴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겨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17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명 정도 이상은 이날 사도 바울의 논쟁과 복음을 듣고서 더 가까이 믿으려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마치 실패인 양 취급하는 이유는 이곳 아덴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다 판단하기 때문이며 다시금 바울이 이곳 아덴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행적을 돌이켜 살펴보면요, 바울이 1차나 2차나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을 다 되돌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증거가 꼭 철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여 이것이 실패였다라고 단정지을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초기 기독교 역사를 서술하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34절에 등장하고 있는 디오누시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상당히 그 아덴에서는 최고위 관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최초로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라면 분명 이것은 그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독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감독이 세워질 정도면 또한 이 공동체들은 아주 든든한 공동체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바울의 논쟁은 소모적으로 쓸데없이 철학자들과 말싸움만 하다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실한 열매를 맺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격분하여 그날의 소위 말하는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참을 아고라에서, 다시 말하면 광장에서죠,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듣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 깊고 전문적 토론을 하기 원할 때, 혹은 좀 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적인 논쟁이나 의논을 할 때 이곳을 사람들은 종종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간 이유는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와 부활, 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황당한 내용 같아 보였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게 사실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거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 것에 대한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서 이 광장에서 너무 시끌벅적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재판정에서, 아주 조용한 재판정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정상에 섰던 바울은 아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주전 6세기경에 전염병으로부터 아덴을 지켜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 아덴에 전염병이 돌 때 이것들을 이제 지켜내는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덴을 구해준 신들에게, 이것은 이제 신들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을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당시 아덴에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자신이 몰라서 제사하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 그 신으로부터 또다시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그 제단에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 제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전 6세기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그 제단은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제단에 제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6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런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가치나 또 그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알지 못하는 신은 누가 뭐래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우상의 이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다시 말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신학 속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요. 더욱이 2000년 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아덴 전역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만 개, 한두 개도 아니고. 통상 하나의 도시에 하나의 신전을 건설하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의 도시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터키를 갔었는데 터키에 갈 때마다 그 지역마다 유적들이 있는데 그 형태가 비슷해요. 광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신전이 있어야 되고 행정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에서는 신전이 2개 있던 곳은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곳 좀 더 큰 곳에 가면 신전이 2개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아덴은요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3만 개 이상. 그러니 여러분 이 아덴에 이 얼마나 바글바글한 신전이 있었던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아덴을 며칠 돌아본 뒤로 즉시로 격분한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전이라고 해서 큰 신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앞에 놓여 있는 조그마한 신전도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나 빚어진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참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인간에 의해 피조된 3만 개의 허구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우상을 빚는 데 사용한 돌과 금속과 나무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신이 정확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그들의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는 관점에서 진짜 참된 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천지의 주제라고 했을 때 주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신 동시에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는 아덴 사람들 너희들에 의해 피조된 신들과 신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결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전쟁의 신, 행복의 신, 지혜의 신 혹은 다산의 신 등 농사의 신 등 각종 다양한 분야에 각각의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던 신은 지극히 제한적인, 지극히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던 그런 신이었던 셈입니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신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자신들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라 판단하여 그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자 신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라면 참된 신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만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신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은 논증적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덴의 사람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들과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학부 때, 신학교 때 이 변증학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이 틀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이걸 세계관이 다르다는 게 뭘 얘기하나?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과 우리가 이해하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런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쪽에서 이해하기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으로만 그냥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정면으로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교회 다녀본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할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삶의 그런 어떤 접촉점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들, 이해하게 한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신론이 아니라 그들은 다신론을 기본적으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 편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여준 반응이 어땠어요? 구약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거절해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제적으로 복음을 떠안긴 게 아니라, 자, 이거야 라고 떠안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신들만 섬기던 이 아덴의 사람들은 그래서 호기심에, 야, 그런 신이 있어? 그게 도대체 어떤 신이야? 라는 이런 호기심에, 새로운 사실에 심취하여 바울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신은 우리가 지은 이 신전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을 그들이 신전을 만들었던 거죠. 3만 개 이상, 3만 개를 세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많은 신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서 설명하기를, 손으로 지은 전에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이 만든 한낱 건축물에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3만여 개나 되는 신전을 만들고 그 속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시려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 신들은 얌전히 자신들이 만든 그 건물 속에 거하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신이라면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건물 속에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냐, 계실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레오바고 오른쪽 위로는,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그 아레오바고로 오른쪽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아주 커다란 신전들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들이 우뚝 솟아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 이름을 명하고 있어요. 뭐 한국의 그 마천루 이렇게 고층 빌딩이 쫙쫙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압도하고 있고, 아레오바고 왼쪽 아래로는 아고라 그 광장을 중심으로 온갖 잡다한 신전들, 심지어는 역사 기록에 보니까요,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도 있고요, 또 도박꾼을 위한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그 신전들, 그리고 각 도르변과 가정집에 무려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도시와 건물들 앞에서 바울은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한 손으로는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 신전들을,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그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아레오바고 아래쪽 시가제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은 천지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고요, 참으로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꿰뚫는 영적 통찰력에서 나온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요, 바울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목재는 당시 최고의 품질이라 할 수 있는 레바논 백항목을 사용했는데요, 그 레바논 백항목을 벌목하기 위해 동원된 군인의 수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돌, 석재를 조달하기 위한 채석공은 8만 명,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기술자들과 인부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만 3,300명, 그 많은 기술자와 인부 그리고 감독을 다 합치면 그래서 무려 18만 3,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여 장장 7년에 걸쳐 완공한 성전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솔로몬이 드린 기도 중에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전히 모실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자신이 만든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심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리라는 그런 기대나 우애로 인함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예배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신약시대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세움받았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죄목이 뭐냐면 설교를 통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전해주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요지에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란에서 역사하셨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이집트에서 역사하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어느 곳에나 계신 무소부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무소부재인데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만 계시다는 거, 거기에만.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삶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 불일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서만 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만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만 속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삶이었어요. 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은 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빚어낸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인간의 건축물에 속박당한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막이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은 늘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딱하니 어느 한 지정에 딱 세워지고 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본 스데반,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위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므로 형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주선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외가에 있는 하란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루스 지방을 걷다가 저녁을 맞은 야곱은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와 함께 안락한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 있는 곳에만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면서 야곱이 깨어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이 허허벌판 위 외톨이 신세가 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그가 처했던 이 허허벌판의 의미가 전혀 새로워졌어요. 야곱은 그 돌무더기 벌판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부르면서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벌판에는 건물 한 채 문짝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벌판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벌판도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실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뜻하는 이스라엘 역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생활에서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야곱이 고백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의미와 그 진정한 정신은 이어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둬두려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천국을 이 비유 속의 포도원, 다시 말해 제한된 특정 공간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천국을 포도원 주인인 집주인, 즉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은 흔히 오해하듯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집주인, 바꿔 말해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천국이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세상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허허벌판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한 것은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허허벌판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르게 터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는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에 모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속 국한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자던 허허벌판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의 그 거대한 신전들에 조금도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한 손으로는 위쪽으로 그 아크로폴리스의 그 수많은 신전들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아레오바고의 그 아래쪽 온갖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의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그는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규정하므로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 부르죠. 예배당.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을 찾아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갇혀 계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유소를 찾는 것은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곳에서 급유를 받아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단지 자동차를 주차할 목적으로 주유소를 찾는다면 그런 번지수 잘못 찾은 사람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천년만년 주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 함께 드리는 이 구별된 예배를 통해 영적 구별을 받아서 주중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울처럼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덴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갇혀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매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잠시 하나님 뵙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요, 아덴 사람들이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자신들을 위한 신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나만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날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따위 하잘것없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신 다 집어치워라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천국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을 주인이신 하나님, 어느 한 건물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체험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전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길 만한 그런 대도시 아덴에서 정말 그들이 무엇에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잘못된 그들의 모습 속에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당당히 서서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지, 머뭇머뭇거리고 미적미적거리며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왜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바른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며,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몸,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